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저희 집 다른 공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반파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뻐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축하의 자축의 박수로 이번 여름 수련회, 어쨌든 우리가 이전처럼 외부에서 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밖에서 모여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방역 수칙을 최대한 따르면서 진행하는 기존 안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청년부 수련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겠다, 그렇게 잘 조심스럽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 드렸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12시부터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좀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다가 본당에서 이제 예배 시작하고 수련회가 일정들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이랑 다음 주 토요일, 또 주일도 계속해서 수련회 기간으로, 또 다음 주 중도 수련회 기간으로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게 되었는데, 매번 우리 수련회 때마다 오산 광흥기도원에 가서 정말로 세상은 우리의 뭐 학업이나 직장생활, 뭐 휴가도 쓰고 막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뭐 2박 3일의 수련회를 지금까지 해왔다 생각하면은, 이번 수련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도 집중하지만 좀 더 세상 속에서 현실감 있는,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험하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것들, 공지사항들 나가겠지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할 때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죄인이 되죠. 이 세상 나라의 법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와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미 우리의 어떠한 존재적인 정체성 가운데 그에 맞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어떠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무 뿌리를 보거나 나무 줄기를 보거나 나무 잎사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이 나무는 포도나무구나,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는 배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것도 무엇이죠? 그 따먹는 열매가 사과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는, 자연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잠언서 1장 마지막 부분이 주는 지혜가 바로 그러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혜, 방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혜,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참된 지혜자로서의 삶을
방해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짧게 묵상하면서 이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또 깨닫고 알고 또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점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기록된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주님께 더욱 기울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 동형론적. 여기서 이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던 것처럼, 그래서 막 실수한 것처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만 같은 그런 표현들 나오죠. 여기서도 그런 것이죠. 응? 너희들이 어리석어져서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받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너를 듣는지 않을 거고 네가 슬픔을 당할 때 내가 비웃을 거야 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다가 교리를 적용하면 안 돼요. 교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교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인 동형론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마음, 그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인간적으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뜻이, 교리적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을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네들이 후회한다, 그 뜻일까요? 아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후회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아프죠. 슬프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그만큼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해진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뉘우쳐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마 라는 것이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은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할 거니까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게 교리적이고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은 예수님을 안 보냈겠죠. 예수님 안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말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문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는 자가 죄인이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근데 곧 우리의 영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만을 기뻐하는 자가 거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미워하는 자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거만한 자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가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죠? 존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멀쩡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헌금을 뜯어내냐?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드냐?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우리가 이미 죄인인 거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기적인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좀 더 품이 있어 보이고 옷을 입고 젠틀하게 보이고 갖가지 많은 지식을 배워서 뭔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추잡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서울시장. 누가 그 사람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행동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존재를 먼저 바꾸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라. 뭘 먼저 주신다고요? 영을 먼저 주시고 말을 보여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은요 통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대요. 율법을 주신대요. 기준을 주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지, 우리의 존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야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혹은 친구들, 지체들에게 아무리 해석적으로 이해를 변증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다른 증거를 갖다 대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로 증거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증거는 필요합니다. 증거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이 바뀌도록 해줘야 되지, 그것 자체로 우리가 그 사람의 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먼저 바꾸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인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만드시고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먼저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그러니까 죄는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아무리 배가 열려라 기도해봤자 사과 열매만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아무리 배 열매를 따다가 접붙임을 하려고 해도 그 배는 사과나무에 접붙여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썩게 되는 것이죠. 31절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참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네, 감사합니다, 혜린이. 네,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더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충만히 임재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월십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더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성패는, 네,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부어지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혼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인격과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존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간식을 줬습니다. 간식을 먹고 빨리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아무리 죽어라, 우리가 정말 큐티를 죽어라, 경건생활을 죽어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가? 그냥 영만 부어지면 되는 것인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느냐?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가 성령으로 거룩해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거룩해졌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확증해야 돼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사가 나오라는 것을 입증해 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는데 이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비추어서 그것을 확증해라, 입증해라,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입증하고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이미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아와 이것이 연합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에요? 먼저 지혜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고 모시는 그런 존재가 되고 나서 행위를 통하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가득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된 선한 지혜를 아버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지혜로운 존재 하나님 지혜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모시면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많이 알아서 어떠한 것을 많이 행하여서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이 시간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이 시간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담아내게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지혜의 그릇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에 합당한 내용물들을 담아내게 하셔서 이 내용물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거실이자 부엌에서 반파실 진행해서 약간 좀 소란스러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잠언 31장 중에서 우리 1장 첫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세상 나라의 지혜와 다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혜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함께 좀 묵상 나눔을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제가 또 시작할 때 인사도 못했지만 오늘 해수 찬양이 수연이 도원이 영림이 은비 정환이 재은이 도원이 주복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지혜 말씀 이제 다음 주면은 저에게 반파시가 한 주 이제 휴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반파시를 준비하게 될 텐데 많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도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도전의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떤가요? 오늘 말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바뀐 존재 가운데 바뀐 영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가 들어온다, 부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티슈로 다음에 저기 닦아줘. 이것을 나눴습니다. 네. 영님이 나눠줬네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바로 취소해버렸어. 중간에 네 끊겼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살기 원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되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치 우리를 버리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또 문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주복이 혹시 교회에서 지금
십자가 나무 작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십자가 작업할 때 참 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꾸 우리 간식을 갖다 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혜린이가 엄청 일찍 일어나서 많이 지금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자기로 했는데 잠을 청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약간 좀 난해했죠?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나갔다가 들어와야지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나갔다 와도 글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네. 그래도 9시 반까지는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예배팀들이 수련회 예배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네, 참 늦은 시간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나눔을 어떻게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네, 해수가 방금 한 게 지금 올라왔네요. 제자반 영적 성장 나눔할 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궁금증인데, 나의 본성이 아직 지혜롭지 못해서 미련하게 행동하는 게 아직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은 건가요? 혹은 부어졌는데 옛 자가 남아있는 건가요? 이 영혼육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육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단번에 부어지죠. 단번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의 자아, 혼, 인격, 감정, 그리고 우리 육신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육신에까지. 이게 싸움입니다. 영이 이제 변화되었고 그 영에서부터 우리의 자아로 계속해서 스며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혼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혼이 그냥 단번에 우리 혼에 부어졌으면은 우리 혼이 그냥 확 바뀌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자아예요. 하나님의 영과 육신이 만나서 우리의 인격이 되었다. 우리의 자아가 되었습니다. 혼이 되었습니다. soul. 그 우리의 혼이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또 육의 영향도 받습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인격이 형성이 돼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또 우리의 혼도 건강하지 못한 혼, 건강하지 못한 인격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교제할 때 드러나는 건 뭐예요? 우리 영이 직접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접하고 교제하는 방법은요, 육체와 혼이에요. 인격이에요. 근데 그것을 결과를 나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계속. 물론 우리의 그런 것과 다를 것입니다. 한 예수님의 혼, 인격은 타락한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마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선 기도하셨던 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난 정말 이게 싫은데 이 십자가의 길이 나를 고민해서 죽게 만들 정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자 그 후로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잖아요.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찬양이 하나님의 영이 먼저 부어진지라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는 사실이 다시금 새로워졌습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보다 앞서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먼저 부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대단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사도 바울은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성령 안수를 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지게 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성령 충만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고 있어서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그냥 가볍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가장 근본적인,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너무나 커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에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영님이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주님의 지혜를 사수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에 재앙과 세상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네, 해수 영혼육의 개념을 수련할 때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네, 차근차근 계속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저의 의로움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교제하며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존재가 하나님의 빚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더욱 지혜로워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나눔하고 있는 여러분 20대 초반 중반의 여러분들 정말 이제 빚어지고 이제 형태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시즌이죠. 그런 시기이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굉장히 귀해 보일 수 있고 천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마세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마세요. 세상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보든지 간에 아무리 천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귀해 보이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야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만 하면은 요셉처럼 감옥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짜 볼품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가 빛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수연이 성령으로 변함, 충만함을 그리고 행동으로 입증하는 삶을 더 원하고 기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참 감사한 고백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먼저 변하시고요. 그것을 이제 입증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도 보기 원해요.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진짜 아름다운 열매, 진짜 참된 달콤함의 열매를 보기를 원해요. 이런 세상이 있는가? 이런 열매가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러한 인격을 소유한 자가 있는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네, 예진이 은연중에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성령 충만을 더욱 바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진이 열심히 더 성전 예배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아무리 반파시 열심히 해도요, 큐티 많이 해도요, 기도 많이 해도요 안 바뀝니다. 주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펌파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키인 거예요. 교만한 가운데는 그게 부어지지 않죠. 자기 의로운 가운데 그게 부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더 부족하구나, 내가 더 모자라구나, 연약하구나, 더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복이 지금 영상형과 십자가 작업하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서 영적인 작업으로 그렇습니다. 십자가, 거대한 십자가를 잘 만들고 있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잠언서 1장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수련회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반파시를 진행하실 텐데 아마 시편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으로 반파시를 잘 진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한 시간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눔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 모습이 바뀌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